수요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계 우리 10번째입니다. 우리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 그렇죠. 우리 12명을 뽑았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낙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제가 잘 아다시피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70인 요원들을 훈련시키셔서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데 처음부터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봐도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치유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대상자들이 계속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 이제 12제자 70인 요원들이 진짜 치유 대상자입니다. 영적 문제도 많고 복음 아닌 진짜 율법주의, 인보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영적 상태였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영적 문제 많겠지만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중요한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제자들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계속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 교회가 어때서 교회 떠나가고 저 성도가 어때서 같이 안 한다 말씀 안 듣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나만 손해입니다. 결국은 나의 영적 상태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족과 연약하더라도 계속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제 예배 성행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정인이고요. 또 여러분이 이런 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 흐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만 성행해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제자는 태어나는 것인데 제자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교회도 보내주시지만 현장에 숨겨진 현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자들은 저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정인이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아마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자가 부르셨지만은 이 제자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로 훈련이 쭉 되어지고 흐름 속에 있으면서 영적 상태 바꾸고 또 기도도 되어지고 또 현장에 눈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이제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제 쓰임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무리로 끝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 제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전도 계획 제자인데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 다 드렸지만은 여러분 먼저 바꿔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개인의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유대인의 그런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로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부터 바꿔야 되냐면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계속 말씀을 주면서 뭘 바꿨냐? 영적 상태를 바꾸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이 문제 속에서 뭘 바꿨냐면 영적 상태를 바꾼 겁니다. 이 사건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니까 마귀가 방해한 사건이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이를 받쳐줄 것이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럼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 했냐 중요하죠. 예수님이 공생에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그 30세를 얘기합니다. 30세부터 33년까지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때마다 예수님 뭐 했습니까? 묵상하고 새벽마다 그다음에 밤마다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이 영적 관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40일 그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여유 좀 되고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은 한 뭐 하루 정도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금식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일에 지장이 안 되고 또 나의 체력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도 좋아지고 우리 그 마음도 편해지고 육신적인 건강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루만 우리 몸의 걸 비워도요 모든 것이 다 청소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뭘 바꾸냐? 이제 영적 상태를 바꿨죠. 여러분 금식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금식 해보세요. 그죠? 조금만 금식하면요 뭐 먹고 싶고 그게 안 돼요. 예수님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완전히 영적 상태를 바꿨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죠. 그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적 상태 바꾸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 실패하도록,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뭘 갖다 주냐? 시험거리를 갖다 주죠. 그죠?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 못 이기냐? 사단을 못 이겨요. 육신적인 도덕은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 도덕이 오면요, 훔쳐가면 못 훔쳐가게 하면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둑놈은 경찰 신고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랬을 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방해를 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좀 응답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죠. 그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필수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정식 기도합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뭐 했습니까? 제9시 정식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바쁘게 그냥 하루 시작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죠? 모든 현장이 다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제9시 정식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내가 있는 곳부터 달라집니다.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두 번째고 어디부터 바뀌냐? 예루살렘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면 뭐부터 바뀌냐? 우리 다니는 직장, 가정 이로도 바뀌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게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생각,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만나는 거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없으면요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그죠? 만나는 게 다 문제예요. 예루살렘부터 달라지죠. 그리고 있는 곳부터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했습니까? 계속 정식 기도했어요. 제9시 정식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에 루틴이 있어야 돼요. 각자 루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불신자들이나 또 운동선수들은 좀 안 좋은 루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그렇게 해야죠.
어떤 사람은 수염 안 깎으면 혼눈 치고, 어떤 사람은 속옷 안 갈아입으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빨간 양말 신으면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되죠.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면서 이제 나의 기도의 루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사람 만났을 때 모든 게 달라지고요. 환경도 다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다 달라집니다. 그 베드로가 뭐가 열렸습니까? 이거 하고 현장 가니까 눈이 달라졌어요. 어떤 눈이 달라졌습니까? 영적인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안전병이 딱 보면 거지구나. 저 사람에게 돈 좀 줘야 되겠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딱 바뀌니까 거지가 진짜 필요한 것이 보인 거예요. 저 영혼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저 영혼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지금 잡혀져 있구나. 사단에게 묶여있고 운명 가운데 묶여있고 죄 가운데 묶여져 있구나.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면 여러분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게 맞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나야 돼요. 베드로가 그게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걸 전달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린 거예요. 돈 줘서 못 일어납니다. 그죠? 힘 줘서 못 일어나요. 그죠? 칭찬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전달했더니 일어났냐? 그리스도 전달했더니 일어난 겁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에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왜 힘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아서 그래요.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강한 대적이 있다 그래도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단 마귀도 누굴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서 영적 상태를 바꾼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루틴을 바꿔야 된다. 사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루틴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 루틴이 뭐냐? 영적인 루틴이다. 이런 걸 막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는 거와 똑같아. 밥 먹는 거와.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렵다 그러면 어디 가 계셔야 됩니까? 병원 가 계셔야죠. 밥 떠먹을 힘이 없다. 병원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죠? 링겔로라든가 이렇게 먹여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 정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떠먹어야 돼요. 스스로 떠먹어야 됩니다. 제가 힘없는 분들은 이 사단이 또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못 오도록, 어떻게 하면 교회와도 말씀 못 듣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니까. 그러면 와서라도 들으라니까. 그게 어찌 보면 병원에 누워서 링겔로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뒤에 요하실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라니까요. 그런 분들 그래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힘이 있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교회 처음에 딱 왔을 때는 힘이 없는데 말씀 딱 듣다 보면 힘이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달라지잖아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참 엄청 많았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그걸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라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에 그리스도 전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루틴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전도자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죠?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로마 시민권도 있고요. 그죠?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능력자예요. 근데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었겠습니까? 그죠? 바울은요, 항상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우리 25절, 26절, 영적 상태 바꾸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 따라 사람을 만납니다. 도둑놈을 계속 만나잖아요. 경찰 아닌 이상 도둑놈을 계속 만난다. 도둑놈의 영적 코드가 비슷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도둑질할 수 있는 영적 코드라든가 빼앗길 수 있는 영적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준비되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바울 데리고 가서 안디옥교에서 우리와 함께 진짜 전도와 선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 똑똑한데 이 준비를 한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경에 보면 이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님 체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못 갔어요. 그리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서 뭡니까? 혼자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홀로 다락방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여기 가서 몇 년 있었냐? 3년이 아니라 여기 그냥 10년 있었습니다. 이만큼 구원받고 난 후에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고 그냥 달라진 게 아니고 이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그죠? 문제가 많아서 오래 걸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누굴 준비하는 겁니까?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바울은 이걸 견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 현장 나갈 때마다 뭘 찾았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개인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은 이런 준비된 제자를 만들어서 뭐 했냐? 전도 운동을 했죠. 그런데 어떤 전도 운동을 했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전도 운동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 했습니까? 너희는, 그게 뭡니까? 바로 개인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계속 뭘 전달했냐? 복음을 전달했어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복음이 각인될 때까지. 그죠? 전달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주일 예배마다 그리스도, 그리고 구체적인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메시지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할 때만 누가 도망갑니까? 사단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 상태 다 바뀝니다. 복음의 각인. 복음을 1년에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매주 계속 듣고 누리면 복음의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쉬운 거는, 쉽게 되는 거는 내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자면 흔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뿌리 내린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안 흔들리고, 말에 안 흔들리고, 환경이 안 흔들려요. 근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죠? 흔들려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을, 내 뿌리는 뭐냐?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죠? 교회의 뿌리는 뭡니까? 예배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다 막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빼앗아 왔는데 무너지지 않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살아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예수 말하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고요. 공산당도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생각, 사상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도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죠? 그럼 나도 모르게 복음의 체질이 탁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문제 사건 만났을 때 그리스도, 문제 사건 만났을 때 복음적으로 해석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좋은 얘기 들으면요, 기분 좋아요. 그죠? 남한테 써물 수 있다니까. 그죠? 저 이번 주에 뭐, 김장 얘기하면 누구한테 써물 수는 있어. 그걸로 복음 뿌리 못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 복음의 뿌리 내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가서 그랬죠. 현장왕.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이 현장 가는 거하고 복음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이 현장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봐야 또 내가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문제 막 일어나잖아요. 아, 내가 복음이 아직 뿌리가 덜 내렸구나. 감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더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돼요. 그죠? 감사하고 갱신하고 또 도전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확인하라고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그죠? 군인이 계속 뭐 훈련만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싸움을 해봐야지. 그죠? 그 이제 현장을 가봐야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냈어요. 그죠? 넘어질 줄 알고. 양을 1위 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안타까워하면서 보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현장 갔더니 안전병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막 세웠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예수님 전가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의 제자들 만나게 됩니다. 이게 현장화예요. 자,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되냐, 교회화를 시켜야 됩니다. 교회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화할 수도 있고, 목사님과 뭔가 이렇게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뭐 행사나 프로그램 안에 다 도는 것도 이게 교회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화는 세례를 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사람보다 뭐 목사님보다 뭐 단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문제 터지면 교회를 버려놓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교회를 가장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보다 뭐가 더 크다. 그럼 문제 있는 영적 상태예요.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좀 중요한데 교회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육신적인 사랑이 꼭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꼭 뭐 좋은 것만 준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야단도 칠 수가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연약한 성도가 세워집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온실 안에 키운 하처처럼 되어져요. 나는 현장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를 잘해달라는 건 아니죠. 근데 목회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목회자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육신적인 것을 도우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육신적인 일이라니까 이상한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그런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사실은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목회자가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 목회자가 뭐 드리고 싶고 사주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은 목회자 뭐 하나 선물 좀 하나밖에 안 주지만 목회자는 성도가 많을수록 다 사줘야 되잖아.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뭐만 공급하면 되냐? 어쩌보면 영적인 것만 공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제자를 삼아 그랬죠. 제자화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돼요. 사람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당진 예종교회 다니신다면 강단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 듣고 다른 메시지 듣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집밥만 먹고 외식은 하지 마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이 집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강단 제자. 그리고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는 지역 살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성경 그 중요한 사람은 다 이응답 받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주 우리 메시지 한 것처럼 재생산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재생산화, 축복. 이게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본이나 모델이 되면 가장 좋죠. 근데 여러분 뭐 이거 재생산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학교니까 전도학교에서 제일 제자화 시켜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사람이 또 영접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게 뭐냐면 재생산합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재생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뭡니까? 양육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개인 양육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강단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요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 일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습니다. 디모데는 못했어요. 베드로는 못했어요. 예수님과 바울이 이 운동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요 응답 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냐면, 이제 요렇게 되면 현장에 빛을 비추는 현장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현장이 좀 사단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잡혀져 있어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얘기했죠.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존 성도 중심으로 가라 그랬죠. 기존 성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기존 교회,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을 가서 내 제자를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문을 통해서 또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현장을 전도할 때 어떤 집사님이나 근사님이나 장로님 만나면 내 제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문을 통해서, 그럼 장로님 예수 잘 믿고 계시는데 혹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고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영접되고 그러면 장로님 교회를 데리고 가세요. 좀 그까지 얘기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데리고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감사한 거죠. 그러다가 근데 진짜 복음 받고 그리스도 체험하면 이 복음 메시지 안 들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 기존 성도를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살려야 됩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그죠?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 신자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전도문입니다. 전도문. 그죠? 전도문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성도님 주변에 성도님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 주변에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니까요. 그 현장에 또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굴 살리냐면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살리는 겁니다. 다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가 이거 해보려고요. 불신자 전도.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 중심으로 응답이 크게 와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주변에는 불신자 많이 없어요. 뭐 저 경우에 이제 뭐 탁구 치러 가고 테니스 치러 가고 뭐 상담 하러 가고 이러면 많죠. 저도 뭐 전도 대상자 다 합치면 100명 넘거든요. 당진남매도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 주변에 이렇게 사실은 전도 대상자들이 많죠. 그런데 목사 장로보다는 누가 전도 대상자 많냐면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불신자 주변에 불신자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유시켜줘야 돼요. 살인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영적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데 힘 안 들다 그리고 문제 많은데 문제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들은 거 사실 가서 들어주기만 해도 뭔가 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뭐 어떤 얘기를 할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누굴 만나면 그냥 기본적인 물어보세요. 날씨가 오늘 참 좋네요.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얘기해 보면 쭉 나옵니다. 나는 이런 힘든 게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다 나와요. 술술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주면 되냐면 이제 답을 주면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죠. 밭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요. 우리 찬송가처럼 곡식이 낫을 기다리는데 배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훈련된 낫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려운 만나면 여러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드러난 문제가 다 일어나면 이제 만나러 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마음은 안 열어요. 근데 심각한 가정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오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선택 바꾸시고 집에서 그냥 정식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문제 있어요. 이게 찾아온다는 드러난 문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문제. 이게 있고 이걸 좀 드러내게 돼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어떤 문제입니까? 근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눈이 탁 열려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 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죠. 운명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누굽니까?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죠.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는 그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물론 그리스도로 해결되지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죠? 운명 가운데 매여져 있으니까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단에게 지금 함정, 털, 올무 가운데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매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치유하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 당진 지역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이런 가문의 영적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 복음 전란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것거리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고 살아온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종교예요. 그죠? 내가 뭐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뭐 해서 응답받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내가 했지만은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이게 흑암을 꺾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세울 수는 있지만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내가 죽고 나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 나와 함께했던 그리스도 말할 때 흑암색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캠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뭘로 나누냐?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누는 거죠. 말씀 포럼.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번 연도에 나에게 절대 망대가 어떤 것이 세워졌는가? 여러분 이런 걸 누구한테 포럼을 해도 응답받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나는 이번 연도에 존귀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죠? 저는 꽤 많습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을 했고 존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말씀 포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한 응답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 포럼. 기도한 거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연도에 추수감사지 적은 거 있잖아요. 구원, 그거는 이제 우리 기본이고 근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포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뭐냐면 전도 포럼이에요. 그죠? 저 정수지 성도님 그분도 계속 가서 도와주면서 우리 권사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그래 하다 어느 날 본인이 막 죽을 지경이 돼서 교회 오라 오래도 안 오시고 벽에다가 마리아상 붙여놓고 그것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교회 오시라니까 자기 아는 뭐 부산의 은리교회 그 다음에 당진의 뭐 감리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저는 매일 가서 양육했는데 다른 교회만 가고 우리 교회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시간이 딱 되니까 어떡합니까?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거든. 저 인격으로 포기했어요. 근데 기도는 했죠.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맡게 되겠다. 오늘 하나님 문제 주니까 교회에 와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게 전도 포럼입니다. 그죠? 진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제 뭐 옛날에는 제가 막 수요 예배도 뭐 차량 운행 해드리는데 뭐 그까지는 이제 못하겠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인데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이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나를 바꿀 수 있는 훈련, 우리 교회에서 바꿀 수 있는 훈련,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현장으로 얘기하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부터 봐야 되냐?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게 지역 살릴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시스템이 딱 되어집니다. 이게 300%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예배드리다 보면 영적 상태 바꾸고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가운데 진짜 지역 살리고 또 이 당진 지역과 서해안 50만 용 살리는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